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바울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알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또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관하여서 바울이 듣던 그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위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유기체적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도 따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로 갑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지역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도 사랑하면서 위하여서 기도하고 최대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소속된 지역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넓혀서 한국과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를 생각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목은 10절에 나오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10절에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한 것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도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목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내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쉽고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역경과 환란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적보다 인내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체험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내를 잘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12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보내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서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구원인데, 이러한 구원이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모든 것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신자의 마음과 입술에서 늘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원의 복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놀라운 구원의 복이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최고의 복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궁극적인 복이 구원의 복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복을 바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복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